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얼굴은 새가족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처음 들으시겠죠. 제가 지금 처음 지어낸 말이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집이 가까워서 오는 분도 계시고, 혹은 친구가 있어서 오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의 얼굴을 처음에 가장 많이 보게 되냐면 바로 이분들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의 얼굴이 어때야겠습니까? 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이렇게 찡그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또 반겨주고, 또 실제로도 우리 새가족 부원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한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새가족부만 교회의 얼굴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섬겨주시는 우리 나드 찬양단도 예배의 얼굴, 또 교회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며 동막교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또 우리 주위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상대방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얼굴이십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로 어떤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좋아하는 장르가 다르더라도 뭔가 그 내용이 반전이 있거나, 그래서 너무 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화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암울하게만 영화의 어떤 결말이 난다고 한다면 그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뭔가 어떤 반전이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한다라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전개가 된다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스릴을 느끼게 되고 그 영화의 내용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말을 맺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다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어떤 통쾌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에게서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울 왕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혹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놈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은 이 부자가 처한 상황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내용이 이제 비유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세계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 즉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올에서 어떻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고 또 말을 걸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비유니까 이렇게 이제 묘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부자를 등장시켜서 그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색이라는 거기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자색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물감으로 이제 물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 자색이라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소량의 것을 달팽이에서 얻게 되는 그런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소량의 것을 얻게 되고 힘들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였기 때문에 옷에 어떤 자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어떤 사치품, 아주 값비싼 사치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주로 이 로마 시대였으니까 누가 이 자색 옷을 많이 입었냐면, 이 자색이라는 것이 곧 황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이제 6세기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그 벽화거든요. 이제 그림인데, 유스티아누스가 정말로 좋아했던 색깔, 그리고 저 옷 자체가 다 이제 자색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이제 황후였던 이제 테오도라 이제 황후인데요. 저 옷도 이제 큰, 지금은 저렇게 이제 잘려서 나오는데 큰 화면 전체 그림을 보면 온통 다 자색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에도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주로 어떤 옷을 많이 입습니까? 비단 옷이긴 하지만 비단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고운색, 하늘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내기 힘든 그런 색깔의 옷을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옷의 재질로 명품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색깔만 보고 어떤 색을 내느냐에 따라서 저게 명품이구나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로고를 보고 어떤 로고가 박혔느냐에 따라서 그 명품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한다면, 이전에는
그 색깔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은요, 부귀의 상징과 함께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나름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망나니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무시하고 막 짓밟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 이 부자는 꼭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지 않을까.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볼 때 그의 집 앞에,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왜 이 부자의 집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떠돌다가 밖에 막 노숙하다가 우연히 이 부자의 집을 간 게 아니었고요. 나사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로 혹시 배부를까 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 부자가 맨날 잔치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사로가 그걸로 배부르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부자의 집에서 적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집 앞을 찾아오는 거지나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이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선을 하는 그런 집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2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물론 이 나사로는 이미 상처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차이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바로 부자가 급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말씀부터는 부자의 입장에서, 부자의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가 살았을 때 겪었던 운명이 이 부자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 부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 부자의 어떤 악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부자가 어떻게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 집 앞에 찾아오는 거지의 이름까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 여러분 혹시 집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노숙자분의 얼굴은 알아도 이름까지 알고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는 음부에서조차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이 고통 중에 있지만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씨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부자라는 이유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어느 정도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답이 2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25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이란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에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리는 것. 건강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관계의 복도 누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누리고. 여러분, 온갖 복을 다 누리는 것,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반대로 나사로와 같이 온갖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가능하면 이러한 불행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서는 부자와 같이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려는 문학적인 장치인 거죠.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이걸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또 비유의 내용이 나오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의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4장 첫 번째 14장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더 노골적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의 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가 착한지 악한지는 여기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뭐 어떤 이름을 분명히 뭐 비우긴 해도 뭐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만 나오잖아요. 참고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만달란트 빚진 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왜 이름을 언급했겠습니까? 왜 굳이 뭐 나사로가 아니라 뭐 어떤 거지가 뭐 충분히 이랬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언급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천대받고 가난에 처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부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복이란 복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여기에서, 즉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들은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는 이 땅의 모든 부요한 자들은 반드시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부한 자일수록, 세상에서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구원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죠.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정말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는 재물만 어느 정도 풍족하면 나의 인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어린아이 예준이겠죠? 4살인가요? 예준이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어느 분이신지 제가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대로 하나님의 평생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이 반전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을 대표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고요,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안식이고 평화이며 희망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 위로해 줄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받았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도움이나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위로를 사람이나 어떤 재물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반전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막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나사로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